이 저녁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뒤에도 보이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대단히 도전을 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그분이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종로로 타고 죄 아래 허덕허덕 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는 죄를 거치게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 죄를 끝낼 수 있을까요? 신앙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거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끝내기 위하여 고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저 몸이 아픈 것, 누가 나를 때리는 거,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 가는 거, 그런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 없으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우리는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물고문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고난은 어쩌면 본질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죄는요, 아주 이렇게 잔챙이들의 어떤 이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본좌가 있습니다. 악의 본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거 탐했다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남의 거 물건을 탐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남에게 화를 내서 기분 나빠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죄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지만은 그런 이 행위적인 그런 이 죄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아주 잔챙이들인 것입니다. 잔챙이들. 그 모든 죄의 본좌는요, 그 본거지는 어딘가 하면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모든 죄는 이기심, 교만 아래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뿌리.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 지었네라고 얘기하는데요. 내 마음에 더 큰, 가장 원흉인, 가장 무서운 그 죄의 뿌리인 교만과 이기심에 대해서는 인간이 다 그렇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죄가 끝날 수가 없어요, 죄가요. 버드나무를 제가 좀 잡으려고 이렇게 가지를 쳐도요. 그 다음 해야 되면 한 개를 치면 3개가 올라오는걸요. 버드나무는요, 하나를 잘라면 그 밑에 도장지가 10개씩 올라와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고 부지런하면 되는데 저처럼 개근한 사람 한 2년 있다가 보면 그 가지가 큰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잘라도 뭐예요? 또 올라와요, 이거요. 그 다음에 막 꽃가루가 온 동네 다 날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꽃가루 좋아하지요? 아, 안 좋아해요. 저는 어릴 때 아주 꽃가루 신났어요. 아주. 야, 막 눈 온다 막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알러지. 옛날에는 알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막 뒹굴 때는요, 그죠? 요즘은 알러지가 뭐 애고 어른이고 다 알러지래. 막 간지럽고 막 이래요. 버터나무를 죽이려고 하면 그 뿌리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뿌리. 그래야지 그 죄가 끝나듯이 그 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버터나무 어떻게 죽입니까? 하니까요. 근사미를 사다가 근삼이라는 것은 뿌리, 죽을 사, 뿌리를 죽이는 그런 약이다 이 말이에요. 근사미를 사다가 가을에는 봄, 여름은 막 밑에서 막 뿜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속으로 뿌리로 흡수가 덜 된대요. 가을에 하면 이게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한 9월, 10월 달 되면 그거 싹 자르고 근사미를 다 뿌리는 거예요. 잎에 치든지. 그리고 제가 해봤어요, 진짜. 그 다음에 되니까요. 흔적도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뿌리가 다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안 올라와요. 죄를 거치는 것은요, 뿌리를 죽여 끝나는 겁니다. 뿌리와 싸워야 되는데, 뿌리는 냅두고, 그건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정당화해버리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랑 싸워야 합니까? 그저 뭐, 남 흉본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겨우, 남의 사과 하나 몰래 먹은 거, 누나랑 싸운 거, 뭐 이런 거 갖고만 하려고 하니까 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물론 뭐 아이들 때는 이제 그게 뭐가 죄인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배워야겠지만. 육체의 고난은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고난은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은, 그 뿌리를 건드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건드는 고난. 그 뿌리를 건드리는 고난이 뭔지 아세요? 그 이기심과 교만의 뿌리를 건드리는 그 고통, 그 고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를 거치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이 그것을 건들까요? 그 뿌리가 뭔가 하면 이기심과 교만이니까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칭찬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니, 고래도 춤춘다는데, 고래도. 저도 칭찬 받아봤는데 기분이 참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쳤더니 1등 했어요. 98.5 평균, 뭐 이러나. 기분이 너무 좋아하고 집에 오는데요. 아마 1시간은 걸어와야 집에 오는데 집에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하나도 힘이 안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이거 집에 뭐라고 언제 가지 맨날 가다가 몇 번 쉬고 갔는데 그날은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집에 가서 칭찬받을 생각하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칭찬받으면 우쭐하죠. 아주.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내가 98점인데 남들은 다 99점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불행해지는 거 이게.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지잖아요. 98점을 맞아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최고가 되어서 기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더라 이 말이죠.
남들 99점 맞아도 내가 98.5 맞았으면 잘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갑자기 남들이 99점 맞아버리면 그날 기분 싹 사라져버립니다.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높임받고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정신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고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죽으라고 했는데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괴로운 거, 이게 내 뿌리가요. 이 죄의 뿌리를, 보좌를 공격해 버리니까요. 이게 제일 힘든 게 무시받고 자존심 상한 거요. 그거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돈을 100만 원 손에 볼 수 있어도요. 진짜 자존심 상한 건 못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할 때, 육체의 고난을, 그 죄의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보좌를 치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낮은 자리에서 배우지 높은 자리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인정받는 곳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단련받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시나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좀 떠여져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깨달아지고 그게 좀 생각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를 들을 때는 생각이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문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받을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고민입니다. 언제까지 죄 그치는 일을 못할까? 우리가 그래 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그러기에는 너무 큰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믿음은 부정적인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못 적용하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는, 투쟁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도리어 끝내게 하는 믿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고통과 마음속에 고뇌와 씨름은 없는 것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없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루스벨을 보면요,
에스겔 28장에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16절, 이게 앞에 있습니다. 내 무역이 풍성하였으므로 소유가 많습니다.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가 무역이 풍성함으로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 너무 돈 많으면 하나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 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많이 소유하고요, 인정받고 높임 받으면요, 참 위험하죠. 천사라도요, 한 번도 죄를 가르쳐준 없는 천사라도요, 그의 탁월한 재능, 그의 탁월한 음악성, 모든 청군들을 지휘하는 그 리더십, 그의 아름다운 가장 탁월한 외모, 그의 막대한 부, 그가 온갖 보석으로 몸을 꾸미고 싶다 그랬거든요. 현기증 나는 곳에 그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현기증 나는 곳에. 그러니 어느 날 스스로 루스벨이 내가 교만해야지 이렇게 해서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케이, 사랑의 반대는 뭐지? 이기심이네. 나 그럼 이기심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래서 생각한 거 아닙니다. 루스벨이.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지. 교만이라는 건 뭘까? 한번 해볼까? 이래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선택하기 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이 사고 능력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불쑥불쑥 여러 생각들이 조합하면서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장기적인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죠. 현기증 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쭐한 거예요. 야, 내가 봐도 천사들 중에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아유, 천사장님 참 오늘 지휘 진짜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멋있네요. 아니 그거는 칭찬이 아니고 아첨이 아니라 칭찬하지 말. 아니야, 칭찬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사실이지. 맞잖아요.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아부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표현했고 내가 봐도 사실이네. 그렇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루스벨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기분 좋아지고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이 새로운 세계에 행복감이 있구나. 만약에 교만한 생각을 품는데 불행하기 시작하면 역시 이걸 하면 안 되네, 이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겸손하지 않는데 이게 기분이 달콤한 거 좋잖아요.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새로운 달콤한 세계가 있구나. 겸손보다 더 재미있네. 이런 거죠. 자기를 높이기 시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이 점점 확장되는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시커먼 쥐약의 것을 보고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때는 이미 그가 이거 괜찮은 걸?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겠는 걸? 오케이. 나는 이 원칙을 한번 따라 도전해보겠다. 몸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때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천사도 그래 됐는데요. 근데 우리는 6천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아주 교만과 이기심으로 찌들었던 유전을 계속 물려받으면서 확장되어 왔던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이기 때문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의 존재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이 죄의 보좌를 우리의 마음에서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요. 가장 낮은 곳,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생명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낮은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거든 가장 낮은 곳에 가거라. 그랬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 가거라.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인정해주지 않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고난에 많은 부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뿌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이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시군요. 누가 나 무시하거든 너 나 왜 무시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인정받지 못할수록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무시받을수록 억울한 게 아니라 이게 괜찮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기심의 관점으로, 교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꾸 남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해야 되겠지만요. 이건 자기한테 할 얘기입니다. 남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 무지하지 마세요. 남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사람이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건 나에게 할 얘기고 남에게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남이 나를 그렇게 할 때 주여 하나님이시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있잖아요. 양의 무리들에게, 염소의 무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악한 종들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와보지도 않고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징인데 너희들은 음식도 안 주고 내가 목말라 쓰러질 때 물 한 잔 줬냐? 진짜 악하지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 옆에 죽어가는데 버려뒀으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당신의 개인적인 기억 아닙니까? 이래요. 정치인들처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이라도 나타나 조보기는 했습니까?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너를 무시하는 그 사람, 너에게 도움이 필요하던 그 사람이 나였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람 하늘에 가잖아요. 양들에게는 말하기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은 것을 주었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준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네 옆에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그런 힘겨운 환경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게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예수님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문제로. 예수님 무시한다고 예수님 고통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마음이 평안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마음에 자아이전적인 사랑과 겸손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막 도발한다고 그거 갖고 막 열받아갖고 막 자존심 상하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평안하셨어요. 자유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데서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이 고통의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유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유익을 구하는 정신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면 잠이 안 와요. 아니 그렇게 밤잠 못 자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내 속에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정신,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성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잖아요. 구해야 주시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마음으로 좀 자유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다른 삶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우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 주님이시군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루스벨을 생각할 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지가 봐도 지가 잘났는 걸 어떻게 해요? 교만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잘났는 걸 어떡하냐고. 그게 가진 것도 많거든. 무역도 풍성하지, 지위도 높지, 잘나게도 잘났지, 재능은 최고지. 안 가진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사실이면 교만해져야 하나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때 루스벨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게 내 끼 아닌걸요. 제가 남들처럼 벤츠가 타고 싶어하고, 나는 나이가 50세가 다시 벤츠는 못하고, 벤츠 한번 타봐야겠다. 하고 렌트카를 가고 돈 주고 렌트카 하나 빌려갖고 제가 벤츠를 딱 타고 이제 말을 나타났다 치자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와 아빠가 벤츠 타고 나타났다. 사람들이 벤츠 샀어요. 벤츠 좋지. 그러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벤츠 좋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내 거 아닌걸. 내 거 아닌걸. 자랑할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나도 좋은 집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50평짜리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 하고 월세 주고 아파트 살아요. 와 집 좋다.
내 집 아닌걸요. 몇 달 뒤에 나가야 되는걸요. 주신 자도 유하시오. 취하신 자도 유하시오. 우리가 몇 달 살다가 떠나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한 날뿐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언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건강하고 잘난 것 몇 년 지난 애가 금방 주름살 생기고 금방 쪼그러지고 허리 굽어버리잖아요. 금방 병들고. 그게 내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루스벨이 그때 그걸 깨달았더라면 이게 다 내 거 아닌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게 아니라 뭔 마음이 생겨요. 누가 칭찬할수록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거 아닌 걸 내가 자꾸 칭찬받아서 하나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누가 칭찬하면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엎드려 절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천하의 왕이 포로한테 엎드려 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다니엘이 왕이시여. 제 거 아닌걸요. 진짜 그건 자기 게 아니다는 것을 확실한 겸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거라는 정확한 인식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루스벨이 내가 잘났는 걸요. 이게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님 거잖아요. 내 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자녀들, 자녀는 내 건 줄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백에 가르쳤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자녀도 내 게 아니군요. 부인은 내 건 줄 알았더니요. 부인도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만 영감 하나님 욕하고 죽었어. 아이고, 이 부인도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은 내 건 줄 알았더니 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내 게 아니네요. 주신 자도 유하시오. 취하신 자도 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위대한 자리로 걸어내리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님께 전적으로 감사와 주님께 전적으로 영광과 주님께 전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찬양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건 뭐 입에 당연히 뭐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해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야, 이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근세와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릴지어다.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인사치레로. 인사치레를 하는 사람은 한 대를 못 갑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함,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거기서 감사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는 이 사이클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는. 구원받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 뭐 감사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망해도 감사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요. 마쳐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남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 죄를 그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내 건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것이었군요. 남이 나에게 잘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셨군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 설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와 그런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